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부피나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마음은 소속도 아주 불분명해요. 이 마음이 육신에 속한 것인지 영혼에 속한 것인지, 만약 이 마음이 육신에 속했다고 하면 우리 몸 어딘가에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의 표시를 보통 하트로, 가슴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가슴 속에 마음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뇌에 있느냐? 알 수 없어요. 만약 이 마음이 우리 육신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 외과 의사가 수술해서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영혼에 속한 것이냐? 이것도 분명치 않아요. 우리 장로교 조직신학에서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러죠.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 그런데 마음이 영혼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짐승은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짐승이 마음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를 생각해 볼까요? 개는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압니다. 저희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일인데, 그때 저희 집에서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름이 코코입니다. 그때 저희 딸 아이가 UC 샌디에고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오잖아요. 이 코코가 이 아이를 제일 좋아해요. 몇 달에 한 번씩 와도 애가 오기만 하면 잠을 걔 침대에서 같이 잡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5명인데 우리 코코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확하게 알아요. 또 개는 뭘 잘못을 저질러 놓으면 기가 죽지요. 한쪽 구석에 숨습니다. 그래서 이 개도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인이 죽으면 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슬퍼합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또 훈련된 개는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던져줘도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면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는 먹지 않고 참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가 사람과 차이는 크지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영혼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짐승들도 마음을 갖고 있으니 짐승들도 영혼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실제로 존재하죠? 누구나 마음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연애하다가 실연을 당하면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이 듭니다. 우선 마음이 병들면 밥맛이 사라지죠. 주변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그 인생은 괴롭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즐거우면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마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마음은 곧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의 내용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곧으면 곧은 사람이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곧 그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주님께서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려고 하면 그 열매를 봐라.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고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다.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마음의 열매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거칠면 거친 사람이고 말이 온화하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말은 거칠지만 속은 부드러운 사람이야. 틀린 말이죠. 말이 거친데 부드러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 왕에게 형제들이 많았는데 다윗은 말째죠. 그런데 그 형들이 용모가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느냐? 예나 지금이나 이 장자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도 장자에게는 유산을 줘도 두목을 줬어요. 장자를 우선시하는 그 시대에 용모까지 뛰어난데 다윗의 그 모든 형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뭐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다윗의 어떤 재주를 보고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반면에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 왕의 용모는 아주 뛰어났죠. 키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는 더 컸다 그랬어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해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은 사울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죽였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달랐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뭐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런 보통 사람과 달리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나무의 뿌리까지 수확을 거두며 11조를 할 정도로 철저했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입으로는 참 주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넓은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실상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겉모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뭘 보시느냐? 예배 형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참 예배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뭔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는데 뭐 가인이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준비해서 드렸어요.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 겁니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했어도 사랑이 없는 행위는 무가치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나오죠. 큰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구제 활동을 해도 사랑이 없는 것은 무가치하다. 사랑이 뭐지요? 마음이잖아요.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뛰어난 일을 했어도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 그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기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갖습니다. 마음이 담기면 아름답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신학생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선교사와 더불어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짧은 시일 내에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빨리 성장을 했느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 친구가 이 교인들 집에 신방을 갔다가 교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그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어요. 한 번은 선교사가 그 친구에게 등록금을 주었습니다. 신학교 등록금. 아직 등록금 내기 전인데
교인들의 어떤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그 등록금을 그대로 줘버렸어요. 뭐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 주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죠? 누구나 이 자기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남이 아무리 아팠어도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응? 내 손가락 아픈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 교인들의 이 아픔을 보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 교인들이 그걸 봤어요. 교인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를 사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 한 구절 짧지요? 거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에 이제 여러 도구들을 만들지요. 그런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 큰 대야. 노수로 큰 대야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이 번제에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좀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손과 발을 이렇게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느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바친 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여기 출애굽기 38장을 보면요, 성막 만들 때 어떤 물건은 어떻게 뭘로 만들었다 쭉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 여인들의 이 기사가 딱 삽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에도 보면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하면서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다가 야베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베스가 어려운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대목이 딱 끼어 있을 때는 왜 갑자기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나오다가 이 얘기가 들어있을까? 이럴 때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여러 도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여인들이 드린 녹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런 말 속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어떤 특별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거울이 흔하고 값도 비싸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유리로 만든 그 깨끗하고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거울을 뭘로 만들었느냐?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노수로 이렇게 거울을 만들었는데 그 녹거울은 일반 노쇠에 비해서 귀하고 값도 비쌌습니다. 제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이 거울은 여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지요. 단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거울 없어봐요. 얼굴 단장 어떻게 해요? 머리 손질 어떻게 해요? 다른 건 주어도 그것만은 내놓을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 거울입니다. 여인들에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에 속합니다. 제가 이 탈북자들의 얘기를 유튜브에서 좀 여러 편을 본 적이 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할 때 대다수가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험한 산길을 몇 시간씩 걷기도 하고 작은 배를 타고 조그만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특히 낮에 사람들의 눕기를 피해서 밤에 험한 산길을 올라갈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나무에 핥히기도 하고 또 몇 시간씩 산길을 타다 보면 또 짐까지 가지고 산길을 타다 보면 몸은 극도로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조금만 쉬는 시간이 생기면 여인들은 머리를 다듬고 옷매무새를 고친다 그래요. 여인들은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도 흉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단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장에 필요한 이 거울은 여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물두멍 만들 때 여인들이 자기들의 거울을 바친 거예요. 이걸로 물두멍 만드세요. 그러면 과연 놋이 부족해서 그랬냐? 이 여인들의 거울까지 수고해가지고 녹여서 써야 될 만큼 놋이 부족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놋의 양이 엄청났어요.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 보면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필 물두멍을 다른 놋을 가지고 만들면 되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을까? 거울이야 귀한 거니까 좀 남겨두고 남아도는 다른 놋으로 하면 되잖아요. 여인들이 모세에게 자원을 한 것 같습니다. 물두멍 만드는 재료는 저희가 담당하겠습니다. 자원한 것이죠. 물두멍이 뭡니까? 앞서 말한 대로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성소에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씻는 곳, 정결케 하는 장소입니다. 성격이 거울과 아주 비슷해요. 거울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얼굴에 묻은 때 거울로 보고 닦아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인들이 물두멍은 자기들이 드린 놋거울을 재료로 해서 만들게 해달라고 자원한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지요. 성가대원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당 건축하는데 피아노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교회 주방 설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하면 청년부실 건축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래전 들은 얘기입니다만 전주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아주 유명하죠. 그 교회는 이 어린 꼬마들까지도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해외에 있는 다른 유치원을 돕습니다. 이 아이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유치원을 도와요. 유치원이 유치원을 도운 거죠. 백령 중학교회는 백령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필리핀 마른두케 섬에 있는 저희 교회를 여러 교회를 건축하는 데 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네 교회가 이렇게 여기에 후원을 많이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섬교회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섬에 있기 때문에 백령도에 있기 때문에 또 섬에 있는 교회에 애착이 많은 거예요. 여인들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두멍을 씻는 곳이니까
자기들의 거울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만들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여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데 자기들도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물두멍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내놓은 거예요. 그 마음을 모세가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거죠. 놋이 넘치도록 많이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드린 여인들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들의 거울을 녹인 것으로 물두멍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어요. 왜 그렇습니까? 녹거울을 물두멍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녹여야 되잖아요. 녹여버리면 일반 놋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거울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녹여버리면 값싼 일반 놋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녹거울은 비싸니까 1kg짜리라고 합시다. 1kg짜리 녹거울을 팔면 그 돈 가지고 5kg 놋을 살 수가 있는데, 더 많은 5배 많은 놋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팔고 더 많은 놋을 사서 바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울을 바쳤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울 그대로, 그 가치 그대로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놋을 바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성경책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열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온 천하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없으면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 사람에게나 귀한 것 있지 하나님께는 귀한 것이 따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귀한 것은 마음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건 찬양팀으로 섬기건 헌금을 드리건 거기에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중요하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가만히 있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드린 남아도는 놋으로 물두멍은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드린 거울로 물두멍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걸 드렸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간단해요. 내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자식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는데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합니다. 1년 품삯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의 그 행동 자체가 뭘 보여주느냐?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방점은 여인들의 마음입니다.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기도원을 지을 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시간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가난하니까 돈은 별로 없고, 물론 헌금도 했지만은 시간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원봉사로 일하는 걸 보고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보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들어간 행동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이시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장군이었을 당시,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바가지에 물을 담고 거기에 나뭇잎 몇 개를 떨어뜨려서 줬어요. 이성계가 이상해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여인의 대답이, 아무리 물이라 해도 급히 마시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마시라고 나뭇잎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이성계가 그때 일을 잊지 못하고 후일 왕이 된 후에 그 여인을 찾아내 후궁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물 한 그릇은 하찮은 거죠. 우물가에서 길렀는데 그 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흔하고 흔한 게 물이죠. 그렇지만 그 물 한 그릇에 그 여인의 마음이 담겼을 때 이성계는 감동한 거예요. 마음이 담겨야 감동적인 사건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준 것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준 것이라고 하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기면 그것은 주님께 상 받을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셨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 독자 이삭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긴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죠.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또 제사 드리려고 하면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병든 것 가지고 갑니다. 절름발이 저는 것 가지고 갑니다. 눈먼 것, 애꿎은 것, 그 상품 가치가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
신앙은 이미 멍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현상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그 말이죠. 맏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그 뜻이고요.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라.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초대 군종감이 김영도 목사인데 그분의 부친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내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5인데 그중에 누구를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고등어가 생각이 난 겁니다. 고등어를 5토막을 냈을 때 제일 살이 통통하고 좋게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 보니까 이 가운데 토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5 아들 중에 가운데 토막이 몇 째입니까? 3째지요. 그래서 3째를 하나님께 바쳐서 목사가 되게 했는데 그분이 김영도 목사고 초대 육군 군종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단번에 대령 계급장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소위부터 중령까지 다 건너뛰고 첫 번째 계급장이 대령입니다. 그리고 대령으로 제대하고. 좀 방법이 무식하긴 하죠. 그래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주일이 가까워지면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빳빳한 새돈을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드리거나 새돈이 없으면 다름질을 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빳빳한 새돈이나 낡아 구겨진 돈이나 가치는 똑같아요. 구매력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돈을 다름질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헌금한 그 액수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신자를 찾으시고 어떤 신자를 기뻐하실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 회망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김영도 목사님 부친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구겨진 돈을 다름질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